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벨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 다시 이제 여호와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보면 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나무 자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사람으로서 이 요아스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났을 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은 보통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밭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서는 소량의 곡식밖에 타작할 수 없었음에도 기드온이 이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이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이 곡식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 용기와 대담성이 타고난 용사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보통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목회자분들이 자신의 약함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는데 자신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은데 1대1로 상대방을 대할 때 부족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부분을 나누기도 하고 자기는 어렸을 때 부끄러움도 많고 또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눌 때에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저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그렇게 세워가셨구나라며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초점이 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눌 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보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어쩌면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할 뿐이고 그 하나님이 좋으시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큰 용사여라는 말은 강한 용사를 말합니다. 현재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서 이 큰 용사로 세워가실 기드온의 미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도 현재 우리의 자녀나 아니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이 청년들을 볼 때에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가실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거의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지금과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놀라운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너의 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편으로 이 기드온의 힘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13절의 말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말이고, 이 말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쩌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영광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나 다음 세대들이 그 아이들이 넘쳐났는데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중직자들의 자녀분들도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노령화가 되고 있고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의 세대들이 많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고 하게 된다면 이곳에 새벽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였던 이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뀐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첫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방향을 누구누구에게로 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얼굴 쪽으로 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깊은 회의에 잠겨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기드온을 향하여 격려를 해주고자 그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향하시며 그의 긍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자신의 약함을 말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에 17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신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집은 작은 지파이고 지극히 약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의 내용은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순이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준비한 것을 보면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에바를 준비하여서 이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음을 말씀해 주는데, 우선 기드온은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헌신의 예물을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가루 한 에바는 밀가루를 말하는 것으로 그 양은 9.6kg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밀가루입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은 한 사람이 먹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역시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예물의 표시나 혹은 기드온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아 이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드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헌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드온에게 참 소중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음을 말해주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나 자연 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이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로 불이 사르다라는 의미는 이 사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는 바위에서 올라온 그 불이 그 위에 있는 예물을 사람이 음식을 전부 먹어버리듯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렸음을 강조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심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요청한 이 표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드온은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슬픔은 큰 슬픔을 말하는데, 이 조상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은 본자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의미는 샬롬이라는 말로 평화와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평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슬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려진 그를 향한 샬롬은 기드온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볼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많이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을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얻으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기드온을 큰 용사요 강한 용사로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큰 용사로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죄를 범하며 깨어지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는 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 그를 통해 우리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신앙이 약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다시금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이 땅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